사람들은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원하지요. 그래서 노력하고 분발합니다. 요즘은 먹고 마시는 문제도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더 분명히 드러나죠. 우리가 잠을 평안하게 자는 것도 당연한 줄 알았는데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일하고 여가를 즐기고 내 몸이 건강하고 뭔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많은 욕구들이 있지요. 가능하면 안전하고 편안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들. 그래서 노력하지만 항상 채워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자. 또 한 가지 마음은 아니야, 내 바램, 욕구를 좀 줄이자. 그게 더 빠를 수 있어. 아무튼 이런 삶의 지혜를 동원하여서 어떻게든 행복하고 마음의 만족을 얻기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만족과 행복에 관하여 세 가지 정도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 적절한 분량은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필요 없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걸 모르시겠는가? 아심으로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므로 너희들은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물론 무작정 채워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각자의 삶이 이제 자립하고 또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삶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약속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탐심은 물리쳐야 한다. 탐심. 왜냐하면은 이 지나친 탐심,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갖고 있는 한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생명이 풍부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물리쳐라. 또 한 가지 말씀은 이런 정도까지도 참 좋죠. 그렇죠? 탐심은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수준은 반드시 누구에게나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그러나 그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의 세계로 들어가라. 영적 세계죠. 그래서 심령이 살아나고 어떠한 형편에서도 일체의 비결, 그것을 뛰어넘어 기뻐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삶, 영적 축복을 누리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압축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은 아마도 이 탐심을 점점 내려놓게 되고 살아오면서 그도 욕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도 짓고,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받고 빨리 깨닫고 회개할 줄 알았고, 그래서 이제 이건 내려놔야 되는구나, 이거 욕심 부리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이렇게 분별을 해서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그리고 다윗도 많은 곤고와 위기를 겪었으나 하여튼 신기하고 놀랍게 그때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이 미처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준비하지 아니했지만 여러 환경과 사람들, 심지어는 적들을 통해서도 다윗이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도록 이러한 적절히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뿐만 아니고 다윗이 이제 믿음이 성숙해가지고 항상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경지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훗날에, 지난날에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며 감사가 폭발하여서 노래하는 그 진주와 같은 시편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다윗 못지않는 어려움, 아니 어쩌면 다윗이 우리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23편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어떤 환난, 고난, 박해, 어려움이 올 테면 오시오. 나는 이 시편 23편을 노래하리다.
이렇게 신앙을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23편은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사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사울 왕으로부터 발탁되기까지 이 목자 생활, 목동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잘 알죠. 목자와 양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언뜻 들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지, 듣기 힘들지 않습니까? 혹시 남편한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시니. 우리 부모님들한테 들어봤습니까? 아들, 딸들한테 혹 들어봤습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들어보셨습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이 어떻다는 것, 목자가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양은 크게 세 가지 특성이 있지요. 먼저는 방향 감각이 없어서 갈 바를 모릅니다. 자기들끼리 놔두면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꼭 목자가 인도하지 아니하면 겁도 없이 엉뚱한 데로 가곤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방향 감각이 없는 양 같아서, 진리를 떠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허물, 죄값을 다 이게 담당하셨다는 말씀. 양은 또한 무력해요. 대부분의 동물은 뭐 강한 뿔이 있다든지 빨리 달릴 수 있는 긴 발이 있다든지 보호색이 있다든지. 근데 양은 하얀색에 들통도 잘 나고. 그리고 빨리 가는 거 봤습니까, 양이? 그리고 저기 산한 짐승이 오면 이렇게 뭐 막기나 하나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너무 딱하고 동물 중에 순하기 짝이 없고 안타까운 동물이 양이거든요. 그러니 우리 인생은 사실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노출됐지만 우리 그 마음대로 다 막아낼 수 없는 다윗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양은 더러움에 쉽게 오염되고 오염되지만 잘 닦아낼 수 없는, 스스로는 인간이 자기의 죄값을 없앨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양,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목자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바로 우리 인생들 다윗입니다. 그러니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내 인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떻게 해 주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거짓 없는, 아주 진실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다 가족들 나를 둘러싸이고 마지막 내가 유언할 때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 심령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만족했어요. 나는 주 안에서 여보, 당신 같은 아내 내게 주신 것 나는 만족합니다. 나 아들, 딸들 난 만족해. 너희들의 지금 상태로 나는 만족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표현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오는데요. 2, 3절의 내용과 4, 5절의 내용이죠. 2, 3절의 내용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분이야. 양이 먹을 수 있는 풀이 많은 녹지대, 그뿐입니까? 뜨거운 폭염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늘진 곳, 이상적인 목초지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지요. 그러한 고백, 하나님 품 안에서 누워있는, 평안하게 안식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기억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가 높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곳으로 이제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지난 주간 이제 저도 휴가를 다녔는데 정말 참 놀라요. 충분히 계획도 못 세우고 폭염과 또 비 오는 게 다 예상이 되는 속에 갔는데요. 폭염이 분명히. 그런데도 국가정원에 갈 때는 갑자기 구름들이 쫙 깔리면서 오후 4시쯤 가다 전체 지도도 못 봤는데 가다 보니까 이 개울길이 있어서 발을 담그고 안락 의자가 있고 바람이 산들산들. 이거 웬일이야? 지금 폭염인데 구름에 산들바람에 시원한 발을 냇가에 이 발장난치고 노래 부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이럴 수 있구나. 폭염이지만 천국이 여기야. 또요,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 왔는데 뜻밖의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아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몇 번 갔지만 그런 일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스토리도 좀 듣게 돼. 또 감동이 막 올라오잖아요. 와, 그렇게 했고요. 또 몇 가지들 보면은 생각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일이었는데 아주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네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너는 모르지만 내가 짠 하고 아주 재밌고 즐겁게 해주고 싶어.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면 남은 인생도 그렇게 하시겠네. 확신이 드는 것이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팔레스타인은 비가 올 때는 많이 오고 안 올 때는 안 오고 요즘 이 극한 기후처럼요. 그 지역이 그래요. 그러니까 양을 먹이려면 꼭 물 있는 곳을 잘 찾아가야 되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되고 그러니 목자는 단 한 단어가 필요해요. 불철주야. 불철주야. 한자를 보니까 불 안 입을 자, 철은 걷어들인다. 주야, 낮과 밤. 그러니까 나 낮은 싫어. 이 밤은 나 싫다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불철, 낮도 좋고 밤도 좋아. 네 인생의 공고한 날이나 형통한 날이나 너 기분 좋을 때나 우울할 때나 너의 모든 환경을 나는 다 품고 불철주야로 너를 돌보리라. 그러한 고백. 그러니까 그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웠던 광야 아닙니까? 40년 광야 생활에 모세는 고백하기를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무엇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눈동자가 가장 귀하잖아요. 이 시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보의 80%가 시력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자기 눈동자처럼 너는 내게 제일 소중해. 그 확신만 온다면 사람이 두렵습니까? 환경이 두렵습니까? 미래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눈동자같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 눈에는 내가 눈동자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눈에는 내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아멘. 그걸 느끼는 거죠. 저도 휴가 때 계속 알고 너 걱정하지 마라. 네가 다 준비하겠니?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나온 3분의 앞으로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요,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저는 소생이란 단어 기분 좋죠. 듣기만 해도. 다시 새롭게, 매일 새롭게. 지루해서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은혜가 깊어서, 진리의 깨달음이 깊어서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금방 실증 내고 그런 차원의 새로운 것 찾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만나면 동일한 성경 말씀 20편, 23편 읽을 때마다 새롭고 때에 따라 새롭고 그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이죠. 이 단어 소생시킨다는 것은 범죄한 인간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그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쪽으로 마음이 계속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경험, 아주 좋은 물건들이 아니고 내 영과 마음과 정신이 계속 반짝반짝반짝 빛나가지고 하나님, 아니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는 그 영롱한 진주처럼 빛나는 이 영성 내 안에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죽음의 위기에서 목숨도 건져주시고 피폐한 마음도 건져주실 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새롭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법적으로 올바른 길, 다윗 올바르게 재판해야 되고 법적으로 올바른 길로, 또 개인 윤리, 사회 윤리적 차원에서는 사회에서도 흠잡을 데 없는 이렇게 올바른 공정한 삶을 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 내 편이야 그러면 내가 조금 슬쩍슬쩍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너그러우셔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게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다 보니 그런 쪽으로 자꾸만 기울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고백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갈 때는 저를 사정없이 올바른 길로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처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행복이에요. 우리 아들, 딸들이 돈 많이 버는 게 행복이 아니고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올바른 진리의 길, 예수의 길, 예수 생명, 예수 진리로 가는 그 길, 그것이 우리 자녀, 자손들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정신으로 자손들을 바라봐야 집안이 바르게 됩니다. 바르게 인도되지요. 그런데 이처럼 다윗은 고백하기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영혼육을 살리시고 전인적으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는 자기를 이름을 위하여가 네 번째 붙지만 원문에는 맨 밑에 있습니다. 앞에 1, 2, 3, 4,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딱 갖다 붙이는 거죠. 모든 것은 이런 것들, 다윗, 내가 왜 너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너를 왜 올바른 길로, 왜 영혼을 소생시킨 줄 알아? 네 안에 내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지. 너의 인생을 통하여 나의 영광이, 당산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원하신다. 왜 하나님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나도 하나님 믿어볼까 하다못해 그러기도 하고, 매사 자기는 아직 믿지는 않아도 저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으니까 나도 좀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라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 우리 직장에서는 내가 부장이다 그러면 이제 과장이 김 부장님, 부장님, 왜? 저는요 부장님께서 직장 생활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한마디 고백. 목사가 누릴 최고의 기쁨과 영광은,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말씀과 삶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됐죠.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 그런 후배 성도들로부터 나는 장로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합니다. 느끼고 있습니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자나깨나 불철주야, 나는 너를 돌보고 있어, 너를 살피고 있어,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보고 있고, 너는 생각하지 못해도 나는 계획하고 있단다. 너를 통하여 한 영혼 더 구원받고, 너를 통하여 이 세상이 좀 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너를 반드시 사용할 거야.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신 이상 반드시 나를 거룩하게 쓰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잠깐만 세상 보고 나는 못해, 가진 거 없어, 나는 못났어,
왜 거기에 속습니까? 왜 마귀의 속삭임에 속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날마다 말씀 읽으시고 눈물로 회개하시고 자그마한 일부터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만 한다면 매일 기적 아닐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그러한 삶,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그런 마음의 방향만 잡고만 있다면, 지금 난 부족해요, 허물도 많아요, 그러나 고난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기로 작정한다면, 아니 다윗은 뭐 맨날 좋은 날만 있었나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세상에 시편 22편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주무셔요? 귀를 막으셨어요? 도대체 이 고난이 몇 년입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었죠. 1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고통은 현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음. 여호와여, 멀리 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그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잖아요. 부르짖는 것, 울부짖는 것, 통곡하는 것, 애걸복걸하는 것,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것, 금식하는 것, 마음을 찢는 것, 통곡하는 것. 정말 온 우주가 찢어질 만큼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으니 이제 어떻게? 다윗을 당연히 도우시죠. 그래서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백성들 내 삶을 보셨죠? 사실은 저 나쁜 짓도 했잖아요. 못된 짓도 한 거 아시죠? 아니,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바로 회개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고쳐먹었다고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려고 애를 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이제 간증을 하는 거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꼭 앞으로는요, 이전 시대랑 정말 달라요. 이전 시절에는 어느 정도 돈, 지식, 명예, 인맥, 자기 재능 이거 가지고 살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준비할 수 없는 위험과 어려움이 곳곳에 있습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빨리 마음 새롭게 잡수시고 이제는 오직 주를 따르리라, 순종하리라. 개인적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이번 휴가 때 또 하나 참 눈물겹도록 감사한 것은 이제 우리 가족 처음으로 수련을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근데 너무 피곤했어요. 돌아다니 피곤해가지고 30분만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딸들하고 사이까지 짧게 하자, 짧게 우리 30분에 맞추자, 피곤하니까 맞추자 그랬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요즘 어떻게 만나고 있고 어떤 내 잘못을 했고 무엇을 회개했으며 어떻게 순종했고 얘기하다 보니까 2시간 반이 걸렸어요. 이 하고 나니까 힘이 충만해가지고 우리의 현실은 어렵다,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녹록지 않다, 그러나 잘됐다. 우리의 고백은 그래서 잘됐다, 어렵게 됐으니 잘됐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자. 어설프게 돈 있고 어설프게 뭐 있으면 계속 그걸 의지할 텐데 하나님이 다 막으셨다. 잘됐다, 차라리 죽지 않으면 살기로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더 은혜가 넘쳤거든요. 그래서 순종하기로 다짐했어요. 큰딸, 작은딸, 사이 우리 순종하자. 근데 이제 사이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그 정도 믿음이 있을지 몰랐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아버님, 저는요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할 때 예수님 마음으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니까 두 마음이 싸워서 너무너무 괴로워요.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 고백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도 이 사이가 그런 몸부림을 치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게 막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됐다. 그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 마음 아시지 않냐? 믿음으로 나가자, 순종하자,
순종하면 기적이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과 기적의 일지를 계속 써가세요. 내가 경험한 거, 가족, 구역 식구, 선교회, 교회, 일터, 또 우리 누구에게 들은 얘기 다 적으시고 모으시고 자주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계셔요 라고 내 스스로 감탄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은요, 뭘 보고 사느냐, 무엇을 믿으냐, 어떤 힘을 받고 있느냐, 그게 인생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지팡이 막대기로 지켜주시죠. 심지어는 내 원수가 보는 눈, 목전 보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버젓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은 에베소서 6장처럼 우리가 혈과 육, 멱살 잡고 싸우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무릎 꿇으세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 다 무릎을 꿇으시고,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은 있는가? 내게 어떠한 믿음이 있는가? 평안의 복음은 내 안에 있는가? 내 영성이죠. 믿음만 계속 확인하고 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부르짖을 거 부르짖고 엉엉 울면서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쫙 하다 보면은 기름으로 내 머리에, 귀한 손님 올 때 손님들에게 종이 그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드려요. 귀한 손님이 오실 때. 그런데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전능자께서 친히, 이는 내 아들이야. 아들아, 내가 있잖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네 머리에 발라주고 싶구나. 왜냐하면 너는 귀하기 때문에,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릴 자이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부활할 자이니까 좋지, 내가 귀한 기름을 친히 아버지 내가 발라줄게. 네 잔은 넘쳐. 간신히 사는 인생이 아니야. 그것이 꼭 무슨 물질이 넘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라고 넘치는 기쁨의 잔을 들고 브라보, 건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안 그래? 아들, 딸, 여보, 자 건배합시다. 쨍 하면서, 야, 우리 잔이 참으로 넘치는구나. 이렇게 고백을 함으로써 다윗은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저는 반드시를 좋아한다 그랬죠. 반드시, 요것만 하면 힘이 막 나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반드시를 빼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니, 요것도 은혜가 되지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어디로 가는 거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딱 듣고 나더니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님, 영생 얻는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어디에 한눈 팔겠나이까?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겠나이까? 예수 생명, 예수 구원, 예수 복음. 그런 것처럼 다윗도 내가 이제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름답고 위대한 찬양,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부디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은 세상이 힘들어, 어려워, 위험해, 큰일 났어. 그럴 때마다 우리 가족들, 우리들의 심령 더 빛이 나는 거예요. 더 반짝반짝, 더 거룩하고, 더 진실하고, 더 영역이 충만하고, 용서하고, 품고, 축복하고, 이 하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사는 것처럼 하늘 백성으로 땅의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